우리 네 번째, 어둠의 흐름을 끊고 성령의 흐름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이 내 혼과 생각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짓고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우리 육을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이 전쟁과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이 가득 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Living soul, living spirit.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그 육체에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는 영이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이끌으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우리를 죄악된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는 흐름이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선한 흐름과 악령의 어둠의 흐름. 그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더 많은 공격을 받긴 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의 좋은 열매를 맺고, 이 흐름을 잘못 타는 사람은 어둠의 흐름을 맺는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흐름을 선택하느냐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너희를 이끌어 가니 너희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흐름은요, 이 9가지 열매가 맺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흐름으로 이끌어가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거룩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속성도 사랑과 거룩합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내면이 더 깨끗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을 매일매일마다 녹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봤자 미움밖에 안 나오고 해결이 안 돼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남 보일 때는 거룩하게 보여도 내면을 보신 주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워했던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던 내가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이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적은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주기를 원해요.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걸로 사람 안 바뀌는 겁니다. 알면 도움은 많이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하고 외식과 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건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시니 성령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되고 은혜스러운 길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둠의 흐름에 말해봤자 어둠으로 매이는 것밖에 안 되지. 기도해도 어둠의 흐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그 성품이 아름답게 안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안 바뀌어요. 왜? 성령의 흐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둠의 나쁜 흐름으로 기도하고 나쁜 흐름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둠의 흐름을 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어둠의 열매가 15가지가 있다. 이 어둠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더러운 것입니다. 음란과 미움. 어둠의 흐름을 따라 살면,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흐름을 타려고 애를 쓰면 어둠의 흐름은 저절로 끊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 성령의 사랑과 거룩함의 흐름이 당연히 어둠의 흐름을 내보내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죄는 이겨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죄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는 삶이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경건에 열심을 행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나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니까 능히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가 그 육체의 15가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성령의 흐름이 어둠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이 쉽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또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어두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대적해줘요. 성령님과 어둠과 누가 이깁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기지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육체의 15가지 어둠의 흐름은 안 맺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흐름을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성령을 많이 근심시키며 소멸하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막 나와야 되는데 미움, 분노, 짜증 여러 가지 어둠이 나온다면 여러분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법에 속해 있으므로 율법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죄악된 법에서 저절로 뭐 하는 거죠?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도가 다른 겁니다. 구약의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피로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율법이 주장하는 권세를 이기며 깨트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역사, 그 어둠의 역사, 그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를 해봐가는 그 지긋지긋한 그 죄악의 역사. 그러나 그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 율법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막 힘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613가지나 돼요. 그러나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왜요? 우리의 영의 속성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맺히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 성령의 흐름을 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은 마치 투지와 같아요. 투지. 옛날에 뭐 삐삐 쓰던 시대 아주 신호가 올 듯 말 듯. 근데 어둠의 흐름은 5G와 같아요. 0.0001초마다 쏙 내려오는 거예요. 흐름이 아니라 막 감동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의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거는 막 5G야. 스마트폰 5G.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흐름이 아니라 감동으로. 근데 성령의 흐름을 한번 받으려고 하면은 2G처럼 끊겼다가 잡혔다가 끊겼다가 잡혔다가 다운로드가 안 되려. 신호가 아주 약해가지고. 성령의 흐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도록 역사하는데 우리는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감동은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못 받죠. 그러나 사사로운 곳에 마음 상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건 감동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받죠.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내 탓이다. 내 탓. 천주교에서 좋은 거 있어요. 배워야 돼요. 항상 내 탓이다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탓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아직 성령의 흐름을 빨리 못 받고 어둠의 흐름을 받는 내 탓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안 믿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믿는 내 탓이지. 내가 성령의 흐름을 잘 받아가지고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나오는 내 탓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받는 것은 따분해요. 아주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수다를 떨고 커피숍 가고 세상 것 즐기며 자랑하는 것은 감동이 확 와. 네. 주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나 친구 만나고 연애하러 가고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너무 그냥 감동이 푹푹 오는 거죠.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두 흐름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더 사랑하자, 하나님 더 예배하자, 하나님 더 알아가자, 하나님 더 닮아가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하는데 그 감동은 너무 희미하고 당연하게 그냥 세상 것은 즐기며 자랑하는 것이 전부인,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역예배 모이면 뭐 자식이 여행 보내준 자랑, 남편이 결혼 20주년이라고 반지 금가락지 준 거 자랑, 자식이 옷 사준 거 자랑.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겁니까? 지금 어둠의 흐름을 타는 겁니까? 물론 어둠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교인들이 모여갖고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다른 교인들 헌담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흉보고 자기 것들을 드러내고 세상적인 것들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그런다고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놀러 갈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것만. 뭔가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된 게 주님에 대한 관심은 적고 내 자신과 자식과 가정과 사업에 대한 관심은 많고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영성이란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이렇게 흐르는가?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내 마음이 잔잔하게 있을 때 어둠의 흐름을 흘러가나 세상으로 가나 주님께로 가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싸움이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본질이에요. 자꾸 사람 만나서 흉보고 싶고 자꾸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싶으면 그게 내 본질입니다. 내가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주님이 최고예요 해도 내 마음에 그런 상태면 그 사람이 그 본질이에요. 난 바라볼 때 성령의 사람은 은혜롭게 보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둠의 흐름 있는 사람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라. 어둠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 항상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교회 가기가 싫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싣고 있다면 벌써 내가 지금 어둠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내가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성전인데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타오르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단에 불을 꺼치지 말라겠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성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뭐가 보이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흐름을 회복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회복합니까? 육체, 정욕과 탐심이라는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육체는 가만히만 놔둬도 저절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과 어둠과 게으름과 평안으로 흘러가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는데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가만히 놔두는데 저절로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육체는 쾌락과 평안함을 쫓아가지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흐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흐름을 못 박아야 되냐? 첫 번째,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나쁜 생각을 차단하세요. 나쁜 생각. 따라합시다. 나쁜 생각을 차단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영성의 기초는 생각이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생각이 한번 싹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실패를 차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런 거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런 거 했네. 저런 거 했네. 과거를 자꾸 생각해. 여러분 과거를 자꾸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상처를 자꾸 되새기는 거야. 자기 아픔을.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자꾸 되새기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흐름이 증폭되는 겁니다. 어둠의 흐름이.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을 자꾸 생각할수록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심해지는 거예요. 너는 못났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버렸어. 기도하라. 응답되는 게 있니? 너 잘 되는 게 뭐가 있니?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생각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잊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옛적 것들을 잘못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분은 복이야. 그거 생각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러세요. 마귀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별거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또한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노후 문제, 삶의 문제, 걸리지도 않은 병, 무슨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될라나?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계획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다가 머리만 아프고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많이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 생각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쁜 생각을 차단해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나쁜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성령의 흐름 받으려면 육의 것들을 자꾸 차단해야 돼요. 왜? 둘이 지금 성령의 소리가 육체 소욕에 싸우는데 내가 성령님의 편을 들어가고 싸워줘야지. 내가 어둠의 흐름에 편들면 누가 이겨요? 결국 자유의지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나쁜 통로. 욥기 31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 골로새서 3장 4절 5절에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지체, 눈, 귀, 뇌, 필링, 이 지체를 죽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차단해라. 뭐하고?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와 차단해라. 욥은 그래서 이 눈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나쁜 통로가 들어오는 걸로 눈으로 언약을 세워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천 이상 보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눈으로 나쁜 걸 보면 영향을 받고 귀로 나쁜 걸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느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들이 눈이나 귀나 생각이나 이 필링이 죄악의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지체가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외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금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을 들어올라만 하는 통로들을요, 금식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하고, 귀로 듣는 걸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걸 조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언약을 세워야 돼요. 주님, 내 눈과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보면 틈타고 들어오니까요. 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들으면 미움이 들어오니까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발을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과 언약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죄 안 짓고 상대방도 죄 안 지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실 때 왜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가발에 못을 박히셨죠? 지체를 뭐해라? 죽여라.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차단해라. 우리가 머리로 죄지니까 가시면, 우리가 손으로 죄지니까 손에 못을 박히고, 우리가 걸어다니기 죄지 때문에 발에 못을 박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체를, 그 나쁜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했어요. 주님이 따먹지 말라 하면은 눈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 안 봐요. 그리고 주님이 준 것만, 좋은 것만 보면 되는데 자꾸 눈이 글로 가는 거야. 눈이. 저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저거 먹으면 무슨 일 있을까? 보면서 저거 안 따먹어야 되는데, 안 따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보고 있으면 나쁜 통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보니까 보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나쁜 통로를 차단해야지 왜 자꾸 보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길 수 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자유롭게 열려 있으면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볼까요? 자연스럽게 나쁜 통로의 길이 열립니다. 게임을 해도 아주 나쁜 게임하고, 너무나 자극적인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주일 학생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혜로운 부모님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차단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귀로, 또 학교에서 친구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죄악이 틈탈 만한 요소가 있으면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잡지라든지, 그런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영양분을 차단하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양분이 공급받잖아요. 죄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천하장사, 성령 충만한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막 깨어있는 사람도요, 죄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요, 갑자기 자아가 확 자랍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겁니다. 나쁜 통로를 자꾸 차단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나쁜 말투를 차단해야 돼요. 나쁜 말투.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말투가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시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 내가 상대방한테 약간 냉담하게 말해. 조금 약간 거칠게 말해.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게 말하면 듣는 것 같아도요, 그 상대방도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강해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세게 해도 말이 안 들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나쁜 말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또 상해지면 나한테 또 나쁜 말투로 상하게 만들고, 집안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뭐 큰 걸로 아두명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투로 역사하는 겁니다. 말투. 말을 하더라도 공손하고 유순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공손하고 유순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어깨와 나의 어깨가 사각형이 딱 되도록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말투와 자세가 상대방을 존재하는 태도를 해주면 상대방도 어둠이 안 튼타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만 약간 비하하는 그런 태도나 말투로 대하면요, 사람 마음은 다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고 나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면은 가정도 행복해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지혜로운 말투와 공손한 태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시자.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맡기고 현재는 성령의 흐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면 연이 멀리 날아가듯이 성령의 흐름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흐름을 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이하로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에 외양간이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자체가 기쁨인 사람은 어둠이 틈타겠습니까? 절대 안 틈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 믿어요.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주님만이 내 마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으로 행복해요. 주님으로 나는 만족해요.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틈타죠? 어둠이 나의 열등감으로 틈탑니까? 어둠이 자기 연민으로 틈탑니까? 안 틈타요. 왜?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라니까 이거를 그냥 막 의식적으로 기뻐해야지 그건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역사할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기쁨이 막 올라와요.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막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그 비유예요. 성도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은총의 수단을 개발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붙어서 은혜를 많이 받기 좋은 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또한 믿음의 말로 또한 내가 주님을 의존하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자식은 커서 부모님께 독립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커갈수록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나에서는 좋은 게 나올 게 없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열심대로 산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꽉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성령 안에 여러분에게 사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줘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원망불평이 딱 나와요. 일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하소연 소리가 딱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주님 내 자아를 죽이고 더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힘들면 주님 더 나를 죽이고 더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결국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달라붙는 것이고 거룩함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붙어서 성령 충만한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그 순간을요 하나님께
내 자아를 죽이라 하는 순간이구나. 깨닫고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세요. 힘들 때 막 어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못 받고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혼적인 흐르면 타게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내가 할 부분은 하고요. 나머지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타려면 범사에 감사. 시편 50편 23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맡겼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죠. 믿음으로 맡겼으면 감사가 나요. 감사가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많으면 어둠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죠? 감사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둠의 흐름과 걱정과 염려에 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 노트 같은 거 써가지고요. 주님께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흐름을 끊고 성령의 흐름을 회복하는 그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잠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어둠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하냐가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음에 자꾸 생각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빨리빨리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 내 일 열심으로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말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두렵다, 걱정스럽다, 빨리빨리 얼른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깨닫고 성령의 흐름 가운데 사랑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질병이 많고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분열이 많고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회방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흐름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게 주님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피곤하고 졸리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들고 딴 생각이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령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가정생활에
성령의 흐름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영적인 좋은 성령의 흐름 따라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님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